2011년 3월 20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자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6절로 갑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동일본 지역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일본 지식인이 쓴 글에는 일본 전 역사의 가장 큰 위기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대재앙이 지난 10여 년간 거의 해마다 밀어닥쳐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대지진이 전 세계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사망자가 엄청날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인해서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 이게 좀 고민이 되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시대적인 문제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건 당연한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지진,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뜻으로 이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대답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진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만이 아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더욱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죠. 지진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사실 그 의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런 와중에 참 절망스럽고 우리가 당황스러운 건 일전에 대통령 하야 발언으로 또 세상에 많은 당혹감을 줬던 조영기 목사께서 기독교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국민이 이 신앙적으로 너무 우상을 섬기고 또 무신론과 물질주의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고로 준 또 소위 말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이런 피해를 받는다고 얘기해서 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문화평론가인 진중권 씨가 원래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분이 아닌데 또 그런 얘기 듣고 자기 트위터에다 이렇게 올려놨을 때다. 이런 정신병자들이 목사질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참 속상하고 부끄럽죠. 그 네티즌들도 막 성토를 이어가고 있던데 그 일본의 대지진 같은 아픔에 대해서 우상숭배 같은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걸거드는 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의 지도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정말 한심하다. 내가 기독교인인 게 부끄럽다. 이런 글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럼 그 죽은 수많은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없겠냐 이거죠. 그 교인도 있을 텐데
그 사람 죽은 게 하나님 뜻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끄러워지니까 조영기 목사 쪽에서 해명을 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일반 신문하고 무슨 인터뷰한 게 아니고 기독교 신문에서 신앙적인 견지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그 해명을 듣고 너무 더 절망스럽고 더 화가 났어요. 차라리 그 말 안 했으면 나았을 텐데.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쳐야 될 텐데 신앙인들 대상으로 한 얘기니까 비신앙인들이 거기에 시비 걸지 말라는 식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말을 했다는 건 정말 상식의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욕을 먹으면 내 의도가 원래 그게 아닌데 신문에 보도가 잘못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해서도 원래도 되게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욕 안 먹으려고. 그러면 얘기했어도 그래도 한나라의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막말을 했을 리가 없지.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신앙인들끼리 한 신앙적인 견해를 밝힌 거니까 비신앙인이 시비 걸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요. 전 요즘 제가 목사라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요즘은 누가 욕먹나 시합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매주 한 건씩 터뜨리니까 막 겁이 나요. 그게 정말 한국 기독교의 주소이고 수준이라면 참 너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시내 안에 가면 신랑 못이라고 못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못이죠. 그래서 그 못을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망대가 어느 날 무너졌어요. 그 물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또 그 망대에 깔려가지고 18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로 죽든지 병에 걸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죽었지. 그냥 죽을 리가 있나. 이렇게 이제 비판한다고요. 근데 그런 비판하는 소리를 자기 의가 가득 차가지고 비판하는 소리들을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내용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신랑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령 인간이 자기들 죄의 대가로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신앙인은 사람이 당하는 그런 비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18장 23절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가끔 쓰기도 합디다만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라도 에스겔 18장 23절 이런 말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도 기뻐하랴.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보기에는 저주받아 죽음 맞다고 저런 악한 인간이 왜 사느냐 귀신은 많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도 죽는 걸 조금도 기뻐 안 한대요. 내가 어찌 조금인도 기뻐하랴.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 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같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죄인들, 악한 사람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들이 거기서 죽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죄인들에 대한 그렇게 원린주의에 빠졌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런데 감히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린 소녀의 몸으로 일본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말 못할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지금도 일본에 항의하느라고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집회합니다. 사과하라고. 자기들 청춘을 짓밟고 인생을 짓밟고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집회를 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은 항의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을 위로하는 추모 집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그렇게 어린애까지 끌려간 줄 몰랐는데 13살에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말 못할 고통을 겪었던 윤순만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추모 집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 기자가 마이크 대고 묻습니다. 할머니, 일본에게 그렇게 당했는데도 일본이 밉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13살 어린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짓밟혔던 이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안타깝지.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돕는 게 도리야. 그러면서 주먹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본인 여러분 힘내세요. 일본인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부끄러웠어요. 교회가 또 종교 지도자의 신앙 인격이 종군 위안부 저 할머니들의 아량도 못 따라가서 말이 되겠는가 이게. 막말로 여러분 동일본에서 쓰나미로 죽은 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 생각합니까? 전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죄로 따지면 우리가 더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래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가 더 죄인이지. 우리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더 비극적인 인생을, 더 비극적인 고통을,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일본한테 맞아 죽은 분 계셔서 한을 품은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렇더라도 마음을 열고 일본의 아픔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교회에서는 일본의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다음 주에 연보하려고 이렇게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일본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돕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저희 교회로 연보를 보내주시면 우리 모아가지고 일본 영사관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돕는 헌금을 연보라고 합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전 가족 애국 이민을 졸지에 가게 된 야곱이 고향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마지막 남쪽 국경도시입니다. 그걸 지나면 가나안을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 국경에 딱 다다르자 야곱이 불안에 빠졌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생애에서 마지막 여정이 될 그 여행을 앞에 두고 그 130세 노인네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초조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야곱 입장에 돼가지고 자식들 다 데리고 마지막 인생의 여행을 떠나는데 자, 이 국경만 넘으면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데 이민을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밤에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적어도 3가지 정도 두려움이 야곱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과연 내가 내 자손들 데리고 이렇게 애국으로 이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제일 두렵지 않겠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뜻 맞나? 내 나이 130에 지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지금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 자식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복잡한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저도 미국 올 때요. 다른 것보다 자식들에게 내가 혹시나 죄 짓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애 보고도 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그랬던 건데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온 가문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야곱은 이미 자기 과거에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얼떨결에 가나안을 떠났다가 죽을 고생하고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경우에도 약속했던 가나안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을까? 혹시 내가 이 가나안을 떠난다는 게 믿음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 가나안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처절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설령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치자 그렇더라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당시 문화는 애국은 최첨단을 걷는 문화고 가나안은 아주 후진국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기 자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애국의 문화에 동화돼가지고 그 번화한 애국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애국 문화만 더 사랑해서 그게 정착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 후손들이 하나님 언약들을 완전히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잘 살려고 갔는데 자식들이 신앙으로 완전히 망쳐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죠.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요셉을 만나기 전에 죽을까 두려웠어요. 당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여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금 나이가 130세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런 두려움들이 야곱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불안은 누구나 느낍니다. 누구나 느껴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야곱이 그 불안에서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브엘세바, 번역하면 약속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선택을 앞에 놓고 어떤 길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찬송도 못한다 이러신 분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은요 나이 130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하여튼 좋습니다.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야곱아, 야곱아라고 두 번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 찾아오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시든지 또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데 촌스럽게 이름을 왜 부르시냐고요? 몰라서 부릅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그 의미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특별한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을 때 거기는 항상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둔 130의 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아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 하나님 앞에 야곱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예배에 그저 왔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특별한 존재로 세움받고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게 야곱의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뜻이라고요. 내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얘기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신앙은 미신이 되고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게 됐어요. 특히 한국교회 안에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 안에 알맹이를 신앙의 알맹이를 딱 깨고 보니까 내용이 미신이더라 미신.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요구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빨리 해결해달라. 왜 안 해주냐 말이야. 막 이런 외상값 바라듯이 요구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교입니다. 한국교회가 거기에 실패한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전부 사람들의 소리만 멈추는 세상이 됐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욕을 먹는 그런 시대에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 야곱은 어떤 것도 요구 안 했습니다.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야곱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어떤 요구도 없어요. 그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에 대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야곱은 이미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들을 만한 순종의 마음을 이미 갖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막 부르짖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자기 이미 과거에 자기 삶 속에 하나님 임재의 체험을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곳 브엘세바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위로가 너무 구체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전 하나님의 임재가 단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또 우리 교회의 간절한 현실적인 기도에도 이런 구체적인 증거로 다가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야곱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뭘까요? 물론 성경에는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한마디가 너무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묵상해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곱아, 너희 아버지 이삭,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 일생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네 모르겠느냐? 너희 지나간 모든 삶의 많은 위기들 가운데 언제나 내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잊었느냐? 네가 혼자서 고향 떠나서 벌판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을 잊었느냐? 네가 삼촌 집에서 억울하게 속임수를 당해서 좌절하게 있을 때 너희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 네가 삼촌의 축복을 받아 위기에 처하고 형 에세의 반격을 받아서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는 마지막 한마디만 되어 있지만 그 한마디에 이런 의미가 들었는 거예요. 너의 과거에 너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야곱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본 그 비전, 그 이상은 야곱 가문이 애굽에 내려가는 건 절대로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야곱 가문이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들 보러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족을 한 가족에서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이상, 이 비전은 이후에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구원 사건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들으려 그러면 누구나 출애굽 장면을 듭니다. 그거 진짜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대단한 출애굽의 역사가 한 이름 없는 가문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 가문의 이민에서 시작됐다는 놀라운 역사적 대반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신앙의 선택이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놀라운 역사적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년 또는 200년 뒤에 그때 우리 몸은 벌써 100골이 진도가 됐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한 그 선택의 신앙들이, 그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운명을 바꾸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선택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린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의 삶 속에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선택들 속에 그런 역사적 유전인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어떤 순종을 하느냐 하는 건 그래서 결국 우리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하느냐 따라서 대가를 우리 후손들이 질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마음의 비전을 먼저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민감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던 야곱은 하나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용기 있게 애굽으로 향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젊은 여섯이 와야지 나이 늙은 내가 가리 이러고 안 갔으면요. 하나님 언약도 물 건너가고 하나님 계획도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 고집 피우는 분 많으세요. 신앙인이 정말 신앙인이 되려면 자기 고집부터 꺾어야 돼요. 자기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신앙인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어나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역사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주저앉아 도태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단지 여행하러 애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 요셉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모든 자식들과 함께 완전히 삶의 터전을 뒤바꾸는 엄청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가족 전체 애굽 이주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나이 130세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민을 갑니까? 지금 죽어도 한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인생 말년에 모든 삶의 근본을 뒤바꾸는 일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가뭄이 심각해서 여행하기 참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런 모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전 가족의 애굽 이주라는 대변화를 감행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이에요. 제임스 어윈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했던 건요. 이전에 달에 갔던 사람과 달리 월면차였죠. 달에서 달리는 차를 최초로 타고 10km 이상을 달을 탐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임무를 마치고 아폴로 15호가 귀환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는 우주선이 안전하게 지상에 착륙하려면 대형 낙하산 3개가 딱 펴져가지고 충격을 줄여줘야 되는데 낙하산이 2개만 달랑 펴지고 하나는 아무래도 안 펴지는 거예요. 나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대로 내려오면 그 속도 때문에 폭발을 일으키고 말 겁니다. 그럼 우주인 다 죽는 거고 우주에서 가져온 자료들 다 없어지는 거죠. 우주선 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별짓을 다 했는데도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때 어윈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낙하산 하나를 못 펴가지고 우리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인이라 그래도 좋고 기적이라 해도 좋은데 하여간 어윈이 간절한 기도가 끝났을 때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었어요. 밑에서. 해오리 바람이 일었다고요. 해오리 바람이 일어가지고 이 우주선을 밑에서 밀어내니까 충격이 완화되겠죠. 그 낙하산이 땡기는 것과 똑같은 힘을 얻어가지고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의 어윈은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우인이다 그러고 뭐 기적이라 그래도 본인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어윈이 그때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라는 특권을 다 버리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가 됐다고요. 한국에까지 집회하러 오셔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분 마지막 간증이 이랬어요. 저는 그때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주 비행사든 또 가족 이민을 떠나는 야곱이든 지금처럼 온갖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현대를 사는 우리든 변화와 심한 인생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삶의 지팡이가 되고 삶의 의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말입니다. 우리가 피치 못해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그런 고통, 위험을 겪고 싶어 하겠어요? 다 싫죠. 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심각한 상황, 고통이 삶의 한 부분이에요. 지진도 삶의 한 부분이고 토네이도도 한 부분이고 쓰나미도 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때 그런 고난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건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다 살펴보고 오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여러 번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버리고 내려갔어요. 또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아버지 이삭 때도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말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 가문에서 애굽이라는 건 가문의 수치 땅이고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야곱 또한 지금 애굽으로 가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또 현재 자기들이 가진 한계를 생각하면요, 애굽이라는 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두렵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네 가지 이상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위로를 주셨나? 첫 번째,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만. 근데 이 약속은 야곱에게 처음 준 약속이 절대로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전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이 이룰 것이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고난받을 것이다. 그걸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 이후에 나올 거다. 그때 내가 네 민족을 후손을 크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이후로 최소한 230년이 지났어요. 230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 했던 약속이 130세 된 야곱에게 오늘 와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수가 70명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 합해서 66명이라고 그랬고 거기에 요셉이 있죠. 요셉의 두 아들, 그럼 69명입니다. 그 야곱 본인 포함하면 딱 70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 인구가 몇 명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어린아이 예외,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군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도 200만 명이 넘어요. 70명이 200만 명이 넘으면 몇 배로 불어난지 아십니까? 3만 배입니다. 3만 배. 야곱 가족의 그 애굽 입성은 일개 가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밀하고 완벽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나태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살기 쉽죠. 또 실제로 뭐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눈에 막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보이는 어떤 장애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하고 영육 간에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야곱의 가문이 복을 받은 모습이고 우리 사랑하는 새까람 하나님 장로교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기업이 터지니 넓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주신 건데 두 번째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이보다 큰 위로가 없죠.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없어요.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누군가 같이 옆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막 힘들 때 조그만 어린애라도 옆에서 위로가 된다고요.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린 아들 둘만 데리고 있었는데 큰애가 겨우 9살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의지가 된대. 의지가 돼. 그래 집안에 대소사 크고 작은 일을 아들하고 의논한대. 9살짜리 아들하고. 그 참 마음이 아픔 뛰다만 이해는 되는 거죠. 그 아들한테 있으니까 데리고 이해하더란 거죠. 그런데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더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과 그 자손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내 힘들어 어려울 때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가 갑자기 커지고 뭐 이래가지고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그 건물 옥상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건축부가 저촉이 돼가지고 아주 힘들더라고요. 전기가 들어가 에어컨이 들어가 그러니까 허가가 안 떨어져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구청을 들어가고 있는데 구청장님을 입구에서 만나서요. 뭐 평소에 내가 잘 아는 건 아닌데 올 때 구청장들은 선거하고 이러면 목사들을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그 안면이 좀 있었어요. 그 제가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여기 웬일입니까? 여기를 내가 이때다 이래가지고 사정을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지금 건물 옥상에 컨테이너를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런 법 저런 법 자꾸 걸려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따라오세요 이러더니 가가지고 그 직원 보고 목사님이 지금 컨테이너 올린다니까 알아서 해결해줘 한마디만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이리 오시면 저가 알아 다 해주더라고. 그 다음날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한 거죠. 이야 구청장 빼고 쓸만하네 이거. 설계 주면 그게 또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구청장 빽만 해도 급할 때 그 쓰용 아주 많이 쓰이던데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그런 구청장 비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론이 아니고 말이에요. 지나가는 구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야곱이 오늘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 약속과 위로를 하나님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명령했지 않느냐 그럼 가야지. 힘이 들어도 가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가야 돼. 지금부터 잘하는 거 두고 보겠다. 그리고 멀리 계시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도와주지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혼자라서 외로워집니까? 너무 힘들어 외롭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속상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해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던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졌을 때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디. 세 번째 또 뭐라 그랬냐면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야곱은 돌아가면 죽 거거든요. 죽어요. 애굽에서. 못 올라와. 이건 그 후손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지금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만 결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 약속이 깨진 것 같고 희망이 깨진 것 같고 그래서 절망스럽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은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누구나 두려움을 가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두려움이 사람을 지치게 하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우리들 인생이 얼마나 실패를 경험합니까? 사람 의지했다가 얼마나 실패를 경험해요. 저도 그런 실패를 많이 경험해봤어요. 사람들한테 속임도 당하고 사기도 당해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잘못 인도받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두려워요. 사는 게.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미국의 동부를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기차가 아주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승객 중에 어린 아기를 안은 어떤 부인이 초행길인지 자기가 내려야 될 열차를 지나칠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는 겁니다. 어둡고 눈보라가 치니까. 옆에 있던 신사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거기 너무 안쓰러워서 얘기해서 난 여기 지리를 잘 아니까 부인이 내릴 때가 되면 내가 알게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때부터 이 부인이 안심하고 앉아 있었어요. 기차가 멈췄는데 이제 그 다음 역이면 이 부인이 내려야 될 역이 됐습니다. 부인 다음 역이 부인이 내려야 될 역입니다. 기차가 또 움직여서 가서 멈췄어요.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수 문도 열어주고 부인을 내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기차는 움직였습니다.
한참 가다가 다시 기차가 멈췄는데 이 기관사가 안내하기를 이번은 무슨 역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까 부인이 내리겠다고 말한 역이야. 그래서 이 선장은 놀라가지고 기관사한테 쫓아가서 당신 방금 뭐라 그랬냐고. 아까 조금 전에 썼던 역은 뭐냐고. 그게 그 역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관사 기가 막히게 생각하고 소리를 합니다. 아, 방금 조금 전에 썼던 거는 역이 아니고 엔진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그 점검하느라 멈췄다는 거야. 이분은 그걸 모르고 그냥 무턱대놓고 그거 이제 눈보라 치니까 역도 제대로 안 모르고 하는데 그 벌판에다 그냥 내려준 겁니다. 애랑. 어떡하게 해서 그냥 기차는 벌써 떠나왔는데 결국은 그 아기 엄마와 아기는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실화라 말이죠. 제가 그걸 보고 잘못된 인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정말 무서운 신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못 인도 받으면요 죽는 거 죽어. 영혼이 얼어 죽어버려. 체면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다닐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잘못 인도 받으면 죽는데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면 절대로 실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너무나 멋있게 지키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의 희망으로 너의 소망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회복하고 돌아가시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비록 지금 여행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 길에서 안 죽는다는 거죠. 요셉 품에 안겨 죽을 거란 거예요. 너 야곱의 편안한 여생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걱정하지 마라. 야곱은 살아 생전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 요셉인데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출세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니까 안 그렇게 해서 저 것들도 그렇게 해서 나 죽기 전에 요셉 얼굴만 한번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게 많은 이산가족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리라는 건 지금 나이 130이 된 야곱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요셉 품에 안겨서 야곱이 죽어요. 요셉이 구풀에서 아버지 죽으면 슬퍼하면서 그 장례식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따라가면요.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왕이 죽었는 것처럼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냥 가나안에 살았으면 그냥 대충 죽었을 텐데 애굽에 가는 바람에 왕이 죽은 장례식을 치르고 야곱이 죽는다고요. 그 의미는 또한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긴다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야곱 당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죽지만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비록 야곱은 가나안으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생전에. 애굽에서 죽어요. 그리고 야곱 당대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안 이루어질 겁니다. 야곱 당대에는 출애굽도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그의 생애에 주어진 하나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고 애굽에서 죽을 거예요. 야곱의 임무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당대에 뭐 다 이루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 마음을 좀 비우세요. 내 역할이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라면 감사함으로 씨 뿌리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정의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또 아직 바라지 못할 것들의 살아있는 증거를 미리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불판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우리 당대의 모든 걸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애굽 이주 사건은 한 가족에 불과했던 야곱의 무리를 거대한 민족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장차 출애굽 사건으로 구속의 의미를 위대하게 나타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문이 애굽에 내려가는 건 결코 불순종도 아니고 영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조상들에게는 그토록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야곱 보고 가나안을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모순되잖아. 앞에는 절대 떠나지 마라 그러나고 이제는 또 떠나라 그런다고. 성경에 서로 모순되는 것들을 우리 힘들게 해요. 모순되는 말씀이 많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 말이죠.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는요. 어떤 것도 절대적인 장소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면요. 새롭게 부여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새로운 믿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장소에만 갇혀 계시는 분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에만 계시고 애굽에는 안 계시는 분입니까? 그건 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인간의 편견과 아집이 그걸 만든다고 하나님 여기만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있고 저 바깥에는 없겠습니까? 폴승가 안에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런 걸 모르고 야곱이 저는 절대로 가나안에 머물겠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곳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 건 고집이고 아집이라고요. 떠남과 머무르면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인간이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거는 전적인 정확한 순종이라는 말이죠. 또한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을 떠나라는 건 야곱의 가나안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에 있어서 야곱 역할은 오늘 끝났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말입니다. 한 가족 정도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민족이 되는 데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약이 많았어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민족들이 한 가족이 자라가지고 거대한 민족이 되도록 절대로 안 두는 거예요. 그전에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거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떠나야 했어요. 거기서는 안 된대, 그 동네에서는. 무엇보다도 가나안의 문화가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엔 너무 사악했습니다. 뭐 애굽이라고 다 윤리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나안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문화에 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떠남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갔을 때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인들하고 어울려 산 게 아니고 애굽인들이 살지 않은 고센 땅이라는 것에 거기에 모여서 따로 살았어요. 그 바람에 400년을 살면서도 민족의 혈통도 잃어버리지 않고 순수성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더욱 의미 있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예배 장소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야곱 자손의 애굽 이주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가족이 한 명의 예배도 없이 함께 이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미 요셉은 애굽에서 결혼해서 애까지 뒀죠. 나머지 11아들도 전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족보에 보면. 야곱의 가정까지 하면 12가정인데 12가정이 한꺼번에 남의 나라 이민 간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다 같은 경우는 이미 전에 혼자 가족 떠나가지고 따로 살았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형제들 중에 누구든지 난 내가 터닫고 살고 있는 곳 떠나기 싫다 말이에요. 귀찮아서 싫고 피곤해서 싫다. 애국 간다고 뭐 성공하고 출세할 보장이 있냐? 더 잘 산다는 보장이 있냐? 그럼 못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 공동체가 안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명의 낙오도 없이 한 가족의 낙오도 없이 전부 옮겨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야곱 가문의 자손들의 이름이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야곱의 본부인뿐 아니라 첩이 낳은 자식들 전부도 이스라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성경을 조금만 주의해서 읽으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아브라함이 직접 낳은 아들이지만 첩이 낳은 큰아들 이스마엘 또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고 난데 거두라라는 후처를 두고 그 밑에 아들이 여러 명 태어나요. 그 자식들은 전부 다 자기 족보에 들지 못했어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이삭의 경우는 정말 더 심각한데 이건 후처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자기 본처가 낳은 아들입니다. 에스는 본처가 낳은 큰아들인데도 그 큰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죠. 전적인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곱의 12아들은요. 거기는 첩의 자식도 있고 종의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출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가 한 가문, 한 혈통, 한 민족으로 인정되고 이렇게 족보까지 남겼다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전의 기준을 따른다면, 할아버지나 아버지 기준을 따른다면 야곱의 12아들도 모두가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출신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묻는 대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 단지 하나 생각나는 건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 시대를 마감하고 떠날 때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모든 자식들로 한 명의 자식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게 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허물도 많고 문제투성이들이지만 그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상징적이지만 저는 오늘 이 약속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문제 많은 인간들 아닙니까? 약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아요. 우리 서로가 너무 잘 알아. 얼마나 문제 많은 인간들인지. 과거에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다고요. 그 복을 영원히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부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또는 100년이 지나서 우리는 가고 없겠지만 하나님 이민교회 역사에 우리 모두가 신앙의 뿌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품고 사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 약속을 새롭게 되새김으로써 용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아픔과 상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않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룩하게 세움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